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즉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세 부분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어떤 의무들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라라고 금하셨잖아요. 그러면 금한 것만 명령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해야 될 것도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 신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 때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에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인간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제 이웃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제사,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죠.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는 제사,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제사,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는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 의도가 무엇인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한 내 뜻과 상관없는 제사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 이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려주시죠. 6일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걸 알되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냐. 유신 진화론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러한 기본되는 물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진화가 되어서 이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모든 그러한 식물, 동물,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아는데 어떤 구원주 하나님이냐?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실 수도 있는 그러한 구원주 하나님으로 아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종말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시고 이루실 것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아는데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달라요. 그 구원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달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반드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성경이 알려주는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게 되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직접 믿을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진리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일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거기에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높은 산에 정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죠. 그래서 이쪽으로 산을 올라가든 저쪽으로 산을 올라가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불교를 통해서는 뭐 이렇게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유교 같은 것에서는 이제 그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WCC 종교통합 운동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부, 성자께서 하신 말씀과 그 역사와 다르다면 그것도 성령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계명에서 또 요구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냐? 첫 번째로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리고 사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정한 그러한 뭐 수요 예배나 다른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적인 예배라는 것은 이제 가정 예배, 또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이나 마리아, 사제, 성인들도 숭배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다 이렇게 아주 웃고 울고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구성을 하죠. 설교도 그러고 온전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전하고 들음으로 그 뜻에 복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서로가 인간들끼리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배를 오락시간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2계명에서 말하는 대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의 근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공적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범사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장소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1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서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